그 미가엘이 마귀하고 다투었죠. 다투었는 그 이유는 모세 시체를 서로 가지고 가려고 그렇게 그랬답니다. 여기서는 시체라고 말을 했지만 모세의 살았을 때의 모든 그 기백들이에요. 그것을 이렇게 서로 가져가려고 그러다가 그 시체에 대해서 이제 모세가 이 시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체라는 것은 한성은 씨 밤에 뭐 했어? 밤새도록 또 휴대폰 가지고 놀았지? 박종섭 씨에게 묻겠습니다. 휴대폰 가지고 놀았습니까? 안 놀았습니까? 저 먼저 잡고 싶어. 그러니까 저서 밤새도록 가지고 놀아도 모르지요? 그래가지고 들어가면 바로 잡니다. 자고 새벽에 자기 와가지고 찬성도 듣고 휴대폰 가지고 밤새도록 놀았다 하는 그거 내가 오늘 저녁에 오늘 무슨 요일이고? 목요일입니다. 오늘 목요일 오늘 저녁에 들어가면 대박 내가 알아냅니다. 내가 평소에 내가 그것이 내가 올라가기가 귀찮아서 내가 지금 안 올라가가지고 내가 확인을 못해서 그렇지. 우리는요 한번 마음에 꽂혔다 저거 확인해야 되겠다 싶으면은 가만히 앉아있어도 가가지고 확인하는 수도 있어. 그럼 그것으로 한성훈 씨하고 내가 끝이야. 그래 하세요. 그리고 담배 저쪽에서도 절대로 피우지 말고 알았어요. 담배 휴대폰 2개 조심하세요. 황인길 주사님 밤에 뭐 했어요? 그런 휴대폰도 없는데 왜 그렇게 자냐? 좋은 게 아니라 완전 넉 빼고 자네. 저런 사람이 또 있나 없나? 이 두 사람이 저쪽에 저 꺼벙이하고 둘이 꺼벙 쌍둥이 꺼벙이. 좋은 사람은 다 쫓아내기다 이제부터. 정신 차리세요. 그리고 눈을 뜨고 나를 쳐다보세요. 다 나를 보세요. 꺼벙이들만 보는 게 아니라 다 몸딱 꺼벙이 아닌 사람들도 다 보세요. 다 나를 쳐다보세요. 목은 둘둘둘 갖고 앉아가지고는 뭐 그렇게 지금 뭐 그렇게 춥나? 아따 완전히 뭐 에스키모인가 제가. 그 모세의 시체에 대해서 어저께 이야기하다가 조금 미라에 될 필요성이 있어서 어저께 이제 이야기를 다 못, 시간도 다 갔고, 이 시체에 대해서 천사장 미갈하고 또 천사장 루시엘하고 마귀장 루시엘하고 이 두 거장들이 대단한 지금 이제 싸움은 하지 않고 원래 그 싸움은요 누가 싸우냐 하면은 천박한 사람이 싸우는 거예요. 철기내고 싸우는 거는 어린아이가 갓난아이들이 싸우고 감정 컨트롤 못하는 사람이 싸우고 그런데 그리고 이 사병들이 싸우고 군인들로 말하면 이 훈련병들이 싸우고 훈련 다 받고 장교되는 사람들은 안 싸웁니다. 그 사람들은 이미 장성이라고 말해요. 장성. 거장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중국 사람들은 그걸 보고 또 성장이라고도 합니다. 장성도 물론 성장인데 뜻은 조금 다릅니다. 아무튼 꼭대기 사람들은 안 싸워요. 그러니까 싸운다 할지라도 그 서로 이제 이렇게 그 원인이나 또 이유나 그런 거 가지고 속에는 뭐 그런 좋지 않은 감정이 있죠. 근데 이 감정을 컨트롤 못하는 것은 어린아이나 사병들 아주 훈련이 제대로 안 된 사람들 인품이 제대로 안 된 사람들이 감정 컨트롤 못하니까 막 이제 이 짐승 같은 행실을 하죠. 근데 마귀도 실상 이 장성들은요 안 싸워요. 안 싸우고
그 감정들은 다 움직이지 않는 그런 그걸로 딱 이렇게 내려놓고, 그리고 원인과 이 결말에 대해서만, 그거 가지고 간단 명료하게 서로 이제 그렇게,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뭐냐 하면은, 천사장 미가엘은 철저히 하나님이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이 보내셔서 예수님을 수행하도록 만들어진 선택되어진 그런 천사장 거장이고, 이 마귀도 역시 정치 화강석 사이로 다니며, 에스겔서 28장에 화강석 사이로 다니며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왕래했던 그 마귀였었거든요. 그 마귀였는데, 이제 이 마귀가 하나님을 떨어져 나왔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 마귀도 하나님 앞에서 모든 창조의 그런 것들을 보고 듣고 그렇게 하면서 하늘에 살던 그 영체입니다. 그래서 이 두 거장이 왜 모세의 시체에 대해서 변론을 다투는 변론을 했을까요? 다투어 변론한다는 말은 무엇이냐? 다툰다는 말은 서로 그 방향성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미가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대한 방향성이고, 마귀는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 방향성이고, 이렇게 해서 이 두 방향성이 이제 그 변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방향이 다르니까 다툰다는 말이고, 다툰다는 말은 방향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목적 지향성이 다르다. 그런 말이고, 변론한다는 것은 목적 지향성이 다른 것에 대한 그 변론인 거예요. 그래 이제 이게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의 성천하실 때에 그것하고 우리가 이제 조금 또 짝을 맞추면서 비교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 마귀가 공중에 또 뭘 차리고 있었다 그랬습니까? 임시정부를 차리고 있었다 그랬죠? 공중에 임시정부를 차리고 있을 때 그때도 미가엘하고 마귀하고 또 전쟁을 했어요. 이제 그러니까 오늘 유다서 9절의 이 말씀과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거기에 말씀이, 자 우리 요한계시록을 한번 그러면 장차 볼 것인데 한 번 더 미리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이죠. 자,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그랬죠? 하늘에 전쟁이 있었어. 이때가 언제냐? 여기에 5절에 4절 그 끄트머리에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그랬죠? 그래서 여자가 아들을 낳았어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 아들이 예수예요. 아들을 낳으니 여자는 교회고, 교회가 예수를 이제 낳게 했죠. 예수님이 교회를 통하여 오셨지, 세상을 통해 교회와 세상 이 두 개가 이제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랬죠? 그래서 그 아이가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이제 올라가는 요게 성천이에요. 성천이면서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이제 성천하시는데 전쟁이 이제 생겼는 거예요. 그 여기는 아까 보니 우리 유다서에서 받는 거하고는 조금 더, 유다서에서는 마귀와 미가엘이 둘이서 다투어 변론한다 그랬죠?
다투어 변론하는데 오늘 여기는 다투어 변론보다도 자 비교를 하면서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서 자 유다서 9절에는 천사장 미가엘이 마귀와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이건 놔두고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서 변론한다 그랬죠. 변론. 요거는 요때는 뭐예요? 변론이죠. 변론은 변론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변론이라는 말은 말싸움을 한다 이 말이죠. 말싸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는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싸웠느냐?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그러니까 미가엘 혼자입니까? 그의 사자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용도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 그랬죠? 그러면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용과 그의 사자들. 이렇게 이제 이거는 뭡니까? 집단 싸움이죠. 집단 싸움을 보고는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이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뭐 때문에 싸우느냐? 미가엘은 지금 계속 싸우고 있는데 오늘 여기 유다서에서는 모세 때문에 변론했고 요 7절에서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 마귀하고 천사장하고 이렇게 전쟁이 일어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용이 내어 쫓겼어. 그러면 이게 지금 이제 여기서 우리가 또 이제 힌트를 받아야 되는 것은요. 전반적으로 이 싸움의 원인이 어디서부터 인류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이 마귀가 이 마귀라고 여기는 그랬는데 마귀가 여기 요한계시록에서는 용이라고 그랬습니다. 큰 용. 그 용이 또 누구냐 하면은 그 옛날 옛뱀이에요. 옛뱀은 어느 때부터 옛뱀이냐? 에덴 동산에서는 옛뱀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유다서 9절에서 이 변론은 마귀가 자기가 했는 일이 잘했다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뭘 잘했냐 하니까 자기가 아무리 먹으라 해도 사람이 먹지 않았으면 됐을 건데 왜 먹느냐? 그것이 자기 잘못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모세의 시체. 이 모세의 시체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모세의 시체다 이렇게 하면서 모세가 뭐 죽었으니까 그 시체를 마귀하고 이 천사장하고 서로 데리고 가려고 그러는가 보다. 이제 간단하게 지금 이렇게 사실이 또 그랬고, 그런 것인데 실상은 여기에 이제 이 시체에 대한 의미를, 우리들이 이제 그거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모세는 뭘 상징합니까? 모세는 율법을 상징해요. 그럼 율법은 무슨 율법이냐? 사련에는 생명의 율법이에요. 사련에는 생명의 율법을 상징하는데 그 사련에는 생명의 율법으로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끌어올리는 것은 큰 구원을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온 인류를 이렇게 구원하실 것에 대한 모형적 진리로서 모형을 이루며 그 모형이 진리가 된 그것인 거예요. 구약 성경은 말해서 제가 설교하는 게 조금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자체가 어렵잖아요.
세상 공부 뭐 어렵다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도 다들 어렵다 하죠. 그래도 그거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뜻과 이 상징적인 이런 뜻들을 아까 세상 공부보다 사실은요 이게 더 어려운 거예요. 또 그렇다고 해가지고 단어들이나 그 언어들이 또 풍성하게 또 여기에 쓰여지는 또 전문 용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 용어를 끌어다가 여기다가 이 신앙 용어를 전문 용어 같이 쓰려 하니까 뜻을 나타내려 하니까 어렵죠. 잘 들어야 돼. 졸면 안 돼. 이 사람들아 계속 졸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는 뭘 모형적 진리로 삼았느냐? 모형적 진리. 다 같이 모형적 진리. 모형적 진리. 그러면 뭐 모형적 진리. 저걸 빼고 모형 진리. 모형 진리가 아니고 진리의 모형. 진리 모형. 모형 진리 반대로 진리 모형이에요. 그렇게 진리를 모형으로 만들었다. 무엇으로 구약 사람들로서 모형적 진리를 만들었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걸 잘 이해해야만이 이제 이 시체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 아무 시체가 또 마디가 뭐 가갈락하겠습니까? 모세는 율법의 권위자입니다. 율법의 권위자고, 이 율법의 권위자가 오늘 비스가산에서 죽었어요. 죽었는데 여기서는 시체라고 말을 했지만 그 율법의 권위가 장차 나타날 새 계명은 무엇입니까? 새 계명은 예수가 가르쳐 주신 계명이에요. 자, 그러면은 모세의 계명과 예수의 계명에 그것이 사도 요한은 말씀하시기를 새 것이라고 말을 하지만 새 것이 아니고 옛 계명이다. 너희가 가진 그 옛 계명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모세의 계명을 버리라는 말이냐? 절대로 아니고 모세의 계명을 예수님의 계명으로 완전시켜야 되는 그것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지금 이제 마귀하고 모세하고 미가일하고 그거 가지고 지금 변론 말 가지고 서로 상대방 자기의 것을 상대방에게 알려주려고 변론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처지만 말을 먼저 하겠습니다. 전자와 후자를 만들어서 자, 그러면 전자의 우리가 알고 있는 말은 모세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발은 발로, 손은 손으로. 어저께도 우리 성경 읽었죠? 그렇게 모세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네가 기사대기 한 명 때리시면 나도 기사대기 한 명 때리고, 네가 감 한 번 지르시면 나도 감 한 번 지르고, 서로 절대로 지지 말아 하는 게 이게 이제 공의적 그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같이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예수의 계명은 다른 거 아닙니다.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너희는 너희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편 뺨도 돌려대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10리까지 동행해주고 초상집에 가토하돌라 하면 3년상까지 봐주고 그리고 용서해주고 몇 번? 7번씩 70번이라도 70번씩 7번이라도 7번씩 1번씩 하여튼 그렇게라도 용서를 해주는 그것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계명과 모세의 계명의 그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왜 모세의 시체라고 했을까요? 그게 바로 이제 제가 말했는 이 전자고 후자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것이 결국에는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계명은 시체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런 그것을 가지고 변론을 하는 거예요. 변론을 하는데 미가엘은 전쟁하는 천사인데 무슨 전쟁을 합니까? 미가엘은 영체지요. 영체니까 영적 전쟁을 하죠. 이런 영적 전쟁 속에서 이제 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 세상 속에 사람을 또한 우리 사람을 또 낳으시고 사람에게 생명을 부어 주셨는데 사람이 생명을 자기 생명을 자기가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 지켰어요. 못 지키니까 이제 못 지켰는 것에서 생명의 구원이 나게 되는 거지. 생명의 구원이 났다는 말은 이 생명의 한 균형이 뚫어졌다는 말이에요. 생명이 날아가 버렸어. 그래서 이 몸뚱아리 속에 생명으로 꽉 차져 있어야만이 이 천지 만물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이 요 속에서 우리 이제 인간 용어로 말할 것 같으면 지구력, 그 지구력이라는 그 힘을 속에 딱 받쳐주는 힘이 이렇게 있어줘야 되는데 생명이 없으니까 이 받쳐주는 그 지구력이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리 흔들 저리 흔들, 누가 이렇게 말하면 이리로 넘어지고 저렇게 말하면 저렇게 넘어지고, 이거는 지금 현재 그런 우리 인간이 되는 그런 그것인 거예요. 그것에다가 모세의 그 계명이 오니까 이 모세의 계명을 붙들고 딱 이렇게 이제 서게 되는 거야.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그걸로 현혹대가 넘어가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이 계명을 가지고 여호수아 갈렙 같은 사람은 따닥따닥따닥 쓰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 외에 다른 10명의 그 정탐꾼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은 다 누가 이렇게 말하면 일로 스르륵 넘어가고 저로 말하면 저로 스르륵 넘어가는 그거는 자기 속에 아직까지 이 모세가 준 계명으로 따닥 이렇게 서지를 못했다 하는 그런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못 썼지 않느냐. 10명은 그 정탐을 하고 와가 낙심을 하지 않았느냐. 그런 말이에요. 오늘날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또 더군다나 그 예수의 온전한 계명을 들고도 아직까지 우리도 일로 가면 휙 넘어가고 저로 가면 저로 휙 넘어가고 마치 바람에 구름이 밀려가듯이 그 구름과 같은 그런 인생의 삶을 살고 있는 그런 것을 보니, 그거는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 나 아직까지 진리 없음, 나 아직 생명 못 받았음, 생명의 언약도 못 받았음 하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면서 한 사람은 또 갈도 말도 하고 있는 것은 그거는 아직까지 생명이 있는 둥 없는 둥 나 그렇게 하고 있음, 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흔들거리는 여러분들은 아직 생명이 없다고, 그리고 지금 주인님이 오셔도 올라가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심판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것밖에 안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시체, 그러니까 왜 시체라고 했습니까? 그 시체는 물론 영적으로 시체가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시체가 영들이 시체를 가지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시체라는 말은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는 이 사랑의 계명이 나오기 전에 모세의 이 계명이 지금 너희들한테 장차 시체가 될 것이다. 그 예수가 옴으로써 이제 그렇게 될 것에 대해서 미가엘도 알고 또 마귀도 알고 그러는데, 마귀가 하는 변론은 무엇이냐. 이제 각자 자기들이 옳다고 떠드는 게 그게 변론이거든요. 자기 말을 막 하는 이게 변론이에요. 그러면 그 마귀가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제 이걸 이제 잘 우리가 해석하고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했는 대로 옛계명이라고 말을 하는 그거는 이제 그 시대적인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 마귀가 말하는 것은 왜 인간이 자기의 정말 하나님이 인간한테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면 그 인간이 그거를 왜 딱 붙들고 자기가 이겨서 꼼짝하지 않고 있지 왜 먹으라 한다고 먹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나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왜 누가 이리 꼬시고 저리 꼬신다고 하고 한다고 듣느냐 딱 해가지고 있지 이런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줏대 없는 것을 마귀는 항상 그것을 지적하는 거죠. 아담이 줏대 없고 하와가 줏대가 없었어. 그래서 이 줏대 없는 그거를 마귀는 계속 그거를 들고 이제 너가 줏대가 없잖아. 내가 먹으라고 했는데 내가 뭐 잘못이냐. 너가 줏대를 가지고 정말 영원한 생명을 네가 들고 있었으면 줏대를 들고 줏대를 가지고 너의 그 주체성적인 그 행위를 했었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이제 이러한 그것이 바로 마귀가 내놓는 변론이에요. 그러니까 그 변론에 있어서 미가엘이 어떤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는 누굽니까? 당사자는 아담이에요. 아담이 이 줏대 머리가 없는 행실을 한 거야. 그러니까 미가엘이 그 문제에 대해서 그 해방하는 판결을 쓰지를 못했다 그랬습니다. 못하고 그렇게 이제 이렇게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가장 지금 누구가 제일 죄가 많으냐? 죄는 우리 인생이 제일 죄가 많다. 우리 인생들이 줏대 없는 행실을 할 때 그게 바로 아담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하와의 길을 걸어가는 그것이 되는 이것에 대해서 마귀는 지금도 계속 기승을 부리며 자기의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엘이 할 말이 없는데 이제 오늘 여기에 이제 이 계시록 12장 7절에서 하늘의 전쟁 이때는 이제 이때는 우리 인간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할 도리가 아무것도 우리는 용맹성이 없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는 떨어졌어요.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인생이야. 할 말이 없는 인생이고 우리는 뭘 가지고 있지를 못해요. 근데 이제 뒤늦게라도 지금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인생이지만 할 말이 없는 이 인생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주셨는 거예요. 죽어주셨고 마귀의 이 변론을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워주시는 그것인 거죠. 그래서 이 미가엘하고 이 마귀하고 이제 미가엘하고 오늘 여기서 전쟁을 할 수 있었는 것은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나신 이것으로서 모든 답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죄를 짓고 떨어져 나왔고 사람은 할 말이 없어졌어요. 우리 사람은 할 말이 없어졌어. 그러니까 사람은 오직 해야 될 일이 사람은 지금 마지막 해야 될 일이 신명기 30장 15절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우리는 생명의 길을 선택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가 오른편 뺨을 치거들라 몇 편도 돌려대고 우리는 그러니까 용서해 줄 자격도 없고 우리 사생활 속에서 뭐든지 천번 만번이고 용서해 주면서 용서해 주고 겸손해지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할 말이 없어요. 용서해 주고 겸손하게 있는 것 이것밖에 우리는 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자꾸 자기 것을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가 왕 되려고 하고 자기가 리더하려고 하고 자기가 남 가리키려고 하고 이렇게 하고자 하는 이게 아직까지 살아있으면 그거는 이제 아직 자기 본 위치를 찾아내지를 못했는 그것인 거예요. 이 유다는 자기 예수님의 친동생으로서 어린 날부터 토라를 공부하고 이 유다는요 그 율법에 대해서 딱 사악하게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죠. 여다라는 모세오경 율법을 완전히 깨뜨리는 유다예요. 그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그 하늘 아들로 오셨는 것을 인정하기까지 그 유다의 속에서의 그 갈등이 오죽했겠습니까? 그런데 유다가 신령한 것을 발견을 한 거예요. 뭘 발견했느냐? 천사하고 마귀하고 그 변론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 변론에 대해서 엄청난 그 의미와 비결을 깨달아 알아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육체적 본능으로 이 명예와 또는 안목의 정욕과 이색의 자랑과 이런 그것을 해가지고 마귀의 군사가 돼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다 막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우리가 이 유다가 깨달아는 것 같이 깨달았다 하면은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우리도 남에게 대접을 해주는 일만 남아있고 그러면서도 겸손해야 되고 우리는 고베라 송이 같이 스디슨 그 포도원에 있는 스디슨 악재를 다 먹고 영양인 비료 포도원에 비료를 주면은 그 비료의 영양은 누가 먹습니까? 포도나무가 다 먹잖아요. 포도나무가 먹고 거기에 남는 스디슨 악재가 남는데 그 악재를 또 농부가 청소를 해야 되는데 농부가 청소를 하지 않고 고베라 나무를 갖다 심어놨어. 고베라 나무를 심어놓으니까 고베라 나무는 희한하게도 영양을 먹는 게 아니고 스디슨 이 악재를 먹는 거예요. 악재를 먹고 이 나무가 꽃을 피우고 향기를 토하는 거야. 그러면 다시 또 그 전문가들이 와서 거기서 향을 채취해가지고 향수를 만들어서 그 향수를 갖다 팔죠. 그럼 돈 벌죠. 고베라가 스디슨 악재를 먹고 향기를 토하는 그 고베라와 같이 우리의 이 모든 그 삶이 고베라와 같은 삶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남이 싫다고 버리고 간 거, 남이 하기 싫어하는 거, 또 나도 하기 싫어하는 거,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 영리적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영리적 신앙의 삶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물은 쏟으면 아래로 내려가는 게 이 순리예요. 우리는 이렇게 자연적으로 흘러들어가는 그럼 자연적으로 흘러나오는 것이 뭐냐? 자연적으로 흘러나오는 것은 욕망밖에 없잖아요. 혈기와 아집과 이런 육체의 더러운 제약성밖에 없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 대로 그대로 다 발산하면 그거는 순리예요. 그거는 순리, 내 생긴 대로 살겠다. 내 생기는 것은 악이다. 나는 교만이다. 나는 내가 대장이다. 이러면서 내 순리대로 사는 그렇게 살면은 그건 하나님하고는 아니지. 그런데 이 신앙이라는 것은 내 이 솟아오르는 이 모든 악성들을 짓눌리고 죽여버리고 짓밟아버리고 으깨버리고 그러고 나서 영리적으로 치솟아 올라가는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리는 거예요. 그리 바로 로마서 7장에 나오는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 이렇게 내 속에는 악과 선의 싸움을 싸우려고 하니까 내 영이 공고한단 말이에요. 이러한 삶을 우리가 조용히 살 수밖에 없는 것이지 우리가 뭐를 남을 가리킨다, 남을 일로 끌고 간다, 절로 끌고 간다, 이거는요 어느 도단의 그것입니다. 사실요 이렇게 말하는 저도 정말 참 어그러뜨리고 오늘도 또 해야 되네. 날만 새면 참 고민이에요. 그렇지만 또 안 할 수도 없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 같이 가자고 그렇게 뭐 또 주어졌으니까 지금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아무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는 겸손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잠언에도 맨날 말씀하죠. 교만은 패망의 선본이요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다. 이러면서 왜 그렇게 그런 말씀을 하겠습니까? 그것들이 전부 다 이렇게 그러한 그 변론 속에서의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우리들이다. 변론은 누가 하느냐? 변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데 누구를 위하여 하시느냐? 우리를 위하여.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한테 그걸 우리들에게는 뭘 보여주셨느냐? 죽음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마귀를 위하여서는 그 변론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 변론을 증거하는
변증적인 그 행위를 보여주셨는 거예요. 아까 신학교 찰나카이 정말 힘드네. 이게 신학이야. 어느 신학교에서 이거 가르쳐 줍니까? 안 가르쳐 줍니다. 이게 변증학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말없이 십자가에서 죽어 주신 그것이 바로 마귀에게 인간을 대표하여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 몸으로서 보여주신 그것이 바로 마귀에게는 변증이 된 거예요. 변증. 그게 변증된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변론하지만 예수님은 변증을 하시면서 증거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마귀가 하늘에서 전쟁을 이렇게 거세게 했는 이것은 바로 마귀가 거기서 꼼짝 못하고 이제 떨어진 거죠. 그 마귀가 몇 번 떨어졌습니까? 마귀가 떨어진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그 광야 40일 금식하실 때 그것도 바로 또 우리들을 대표하여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신 것은 다 우리들을 대표하여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뭐 국민을 대표하여 국회로 나가서 회의한다고 하지만 국민을 위한 꼬라지는 하나도 없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대표하여 정말로 크나큰 변증 그 행위를 보여주신 거죠. 그거를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바로 제가 말한 그 말씀이 바로 이 9절에 그것이고 그 예수님이 이제 그 모든 것을 변증적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승리를 이루신 것이다. 그 우리가 뭐 싸우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우리는 뭐가 싸우느냐? 내 자식하고만 싸우는 것밖에 아무것도 길이 없어요. 누구하고 뭐 싸우고 남이하고 잘 되든 못해 그게 뭐 중요합니까? 지금 내가 답답한데요. 내 속에 있는 이것으로 인하여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것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오늘도 우리는 다 같이 오호라 오호라 슬프고 비참한 목소리를 내야 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 자신과 내 자신과 싸우려고 하는 이거. 그래서 우리가 뭔 변론을 할 게 있습니까? 우리는 변론할 게 없어. 우리는 조용히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인 거예요. 자, 한성우 씨 왜 저카노? 저 완전히 그러기. 한성우 씨, 정말 그러고 싶나? 휴대폰 이제 내한테 갖고 오세요. 휴대폰 압수. 휴대폰 때문에 저렇다. 난도 알아. 휴대폰 절대로 보지 마세요. 휴대폰을 한성우 씨 같은 사람이 지금 머리가 쎄해져 가지고 있는데 속에 지금 머리 신경이 쎄약해진 상태 속에서 휴대폰을 계속 들여다보게 되면요 이 머리가 더 쎄약해져요. 휴대폰 막 들여다보세요. 들여다보세요. 거기서 빛이 나오죠. 일단 거기서 전기 빛이 흘러나오죠. 또 그리고 거기에 또 신경 쓰면서 그것도 관심 쏟아야 되죠. 이러니까 신경쇠약이 올라오는 거야. 신경쇠약이 올라오면 머리가 이제 머리 속에가 이제 바싹 이제 물기가 없이 두뇌가 말라 비틀어지는 거야. 그럼 저 머리 두뇌 말라 비틀어져 보세요. 몸뚱아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은 다 중앙이야. 머리가 중앙인데 중앙님께서 병들으시면 지방님께서는 골치 아프게 됩니다. 휴대폰은 무조건 오늘 내한테 갖고 오세요. 알았죠? 알았죠? 전화 주무시 완전히 박정섭 씨가 코미디야 코미디 더 코미디해 지금. 은근히 갔다가 내가 부리게. 아유. 그래서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은 바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해 갔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모세의 시체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10절 말씀. 그러면 이 마귀가
마귀는 변론을 하죠. 변론을 많이 하는 그러한 영들 치고 죄 없는 영이 없습니다. 다 죄인들이고 마귀들이다. 천사장 미가엘은 주고받고 변론했다는 말은 없어요. 천사장 미가엘은 판결하는 해방하는 판결을 쓰지를 못했다 하는 말은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 맞장구 치고 같이 변론하지 않았다 하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주께서 다만 이제 말했어요.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아무리 변론을 해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주 고차원적으로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은 변론이 아니시라 변증으로 나오셨는 거예요. 변증으로. 그것을 알아 나아가는 오늘은 우리는 변증학을 배우고 있는 것이고, 그런 예수님의 변증을 배우는 것을 보고 변증학이다. 우리는 배우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변증학을 하신 거예요. 아멘. 오케이, 말이? 아멘.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마귀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겠어요. 이 사람들은 누구냐? 사람이라고 말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이 마귀의 영주기가 들어가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하는 이 마귀의 사람들인 거예요. 마귀의 사람들은 마귀적 행실을 하는데 어떤 행실을 하느냐? 알지 못하는 것을 해방한다고 했어요. 알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냐? 알지 못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변증 행위, 변증적 행위, 그것을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 거예요. 회방하는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본능으로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성 없는 짐승 같다고 그랬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거는 바로 배고프면 먹어야 되지요. 잠오면 자야 되지요. 성욕이 발동하면 또 성욕도 충족을 해야 되지요. 이게 바로 뭐냐? 그게 바로 본능이에요. 식욕, 성욕, 수면욕, 또 물욕, 이 네 가지의 욕망들이 이 속에 들어앉아 있는데 이게 바로 짐승적 본능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짐승적 본능, 짐승적 본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방하면서 치는 멸망하거든요. 이게 바로 마귀의 자식들의 그 결말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단 말이냐 하고 물을 때 11절에 화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그랬잖아요. 가인이 자기 동생하고 같이 제사를 지냈어. 제사를 지냈는데 하나님께서 동생의 제사를 받으시고 이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셨어요. 가만히 생각하면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 왜 형 것은 안 받아놓고 이렇게 자꾸 문제를 발생시키시는가 라고 그렇게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악성이 원망을 하는 악성이 또 발동을 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이 사람들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또 여전히 또 해방하고 있는 그 반면에 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인생이 이성 없는 짐승같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또 이제 알아야 되는 것은 가인이 무엇입니까? 가인은 바로 육적 욕망을 가지고 있는 그 대표를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육적 욕망. 가인은 육적 욕망이에요. 그리고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다. 그러니까 가인이 동생을 쳐 죽인 것은 육적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 육적 제사의 그 참된 우리 생활 속의 의미가 무엇이냐? 그거는 바로 우리가 뭔가 대가 없으면 움직이지 않는 것, 삭시 없으면 움직이지 않는 것, 절대 봉사와 사랑과 자비와 자성과 이런 거하고는 관계 없는 것, 이런 그렇게 한마디로 물욕적 정신, 물욕적 욕망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가인의 길이요, 발람의 어그러진 길이고, 또 무엇입니까?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이제 요것들이 전부 다 한테 뭉쳐진 그 요소들입니다. 그럼 고라는 또 무엇입니까? 발람도 알고, 가인도 여러분들이 이제 알았죠? 고라는 모세 시대 때에, 고라 당이, 이 고라가 매한 그 레이족이에요. 레이족이면서 이제, 그렇게 자기도 제사장이 하고 싶은 거야. 레이족으로 있지 않고, 그렇게 레이는 뭡니까? 제사장들을 수종 들은 게 레이족이에요. 레이족은 제사장들을 수종을 들어야 되는데, 수종들은 반열이 있어요. 수종 들은 반열이 있고, 지배하는 반열이 있는데, 그러면 제사장은 지배하는 반열이고, 레이족은 수종들은 반열이야. 그러니까 이 고라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이 수종들은 반열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너희들은 수종들은 반열이고 한껏 낫다 이렇게 말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실컷 살다 보니까 자기가 수종 들고 있는 거야. 수종 들으니까 하나님 생각에 성질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우리 레이족들한테도 다 이렇게 은혜도 주고 능력도 주고 우리도 하나님의 신령한 은총도 다 받았는데 너희도 받고 우리도 받고 너가 안 받았다는 말 아니다. 너희도 받고 우리도 받았는데 왜 너희는 지배권에 있고 우리는 수종권에 있느냐? 이런 이제 그런 것을 하면서 반역을 하고 성질났어요. 그래가 막 요즘 말로 말하면 이제 노사분기를 일으키고 데모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그래서 모세가 이제 짜증이 났지. 짜증이 나서 하나님 앞에 저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내일 전부 다 이 고라당이 몇 명이 있었냐면 고라당하고 다 합해서 또 다른 족속 한 족속도 하고 해가지고 250명이 편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편당에 250명 편당이 있고 고라에 또 족속도 있고 그래 250명이 넘었죠. 그래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있는데 너희들은 제사장 되고 싶은 사람들은 향로를 다 만들어라 노수로. 그래서 향로를 만들어서 불을 피워가지고 내일 다 모여라 그랬어요. 그래 알았다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다 각기 자기들의 향로를 만들었어요. 향로를 만들어가지고 불을 붙여가지고 그 다음날 모여들었어. 그래 이 고라당들이 이제 250명이 몰려있는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서 아주 심판하는 기도를 했죠. 하나님이여 여기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막 기틀없는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기도 모세가 아주 막 그 대책 기도를 하니까 땅이 쫙 갈라지면서 이렇게 됐던 땅이 쫙 갈라지면서 이 고라는 여기 서가 있었는데 이 250명이 이 땅속으로 확 다 일이 떨어지고 다시 땅이 싹 닦여버렸어.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 땅은 아무 이상 없이 됐어. 그런데 이 250명의 고라 당들 다 없어. 흔적도 없이. 자 여기서 또 짝을 맞춰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요새 저에게 짝 맞춰주는 또 은혜를 주셨어. 짝을 맞췄겠다. 무슨 짝?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받는 사람은 어디합니까? 올라갑니까? 땅 밑으로 들어갑니까? 엘리야가 올라갔습니까? 땅 밑으로 들어갔습니까? 에녹이가 올라갔습니까? 땅 밑으로 들어갔습니까? 14만 4천이 올라갈 깁니까? 땅 밑으로 들어갈 깁니까? 이 14만 4천 명이. 그런데 이 고라당은 지금 땅이 입을 쫙 벌려가지고 집어여 건물을 딱 닫아버립니다. 그리고는 떨어져 버려, 없어져 버렸어. 싹 시큰 뜻이 없어.
올라가는 그 들림바다 올라가는 것도 싹 없어지고 땅 밑으로 들어간 것도 싹 없어지고 이 지구 위에는 도대체가 악으로 가든지 선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만 이렇게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하고 어른빙빙한 것들은 다 땅 위에 남아있어. 땅에서 오래 살고 싶으면 어쨌든 간에 어른빙빙하있어. 어쨌든 간에 어른빙빙 해가지고 일로도 가보고 저로도 가보고 일로도 미혹돼보고 저로도 미혹돼보고 또 일로도 여러분들이 미혹시키기도 하고 끌기도 하고 해보세요. 그럼 땅에서 영원히 살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이 무엇이냐? 모세의 시체밖에 안 돼요. 시체. 시체라는 말은 시체는 뭡니까? 지금 시체가 시체를 무엇에다가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시체는 필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가잖아. 나무 둥치 같으면 쪼개가지고 아궁에다 집으면 팡이라도 뜻이지. 이 시체는 도대체가 쓸모가 없구나. 인간이든지 무엇이든지 죽으면요, 시체가 되면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는 게 시체예요. 그러면 이 구약에 눈으로 이러한 그러한 율법은 시체입니까? 오늘날에 우리들에게 있어서 시체입니까? 시체 아닙니까? 이 시체예요. 이거에 대해서 변론을 마귀는 변론하고 예수님은 변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걸 깨달아 알면서 가는 게 바로 이 토지 무르기에 그 근본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예수님의 변증적 행위에 그 참가를 하는 게 바로 토지 무르기법에 참여하는 선거가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걸 잘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고라당은 뭐냐? 그 고라당은 반역하는 그것이거든요. 반역이에요. 자기가 올라가서 지배를 하고 싶다 이거지. 그러면 이게 누구의 줄기입니까? 결국에는 이게 바로 마귀의 줄기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11절의 말씀을 우리들이 또 이거를 가인, 발람, 고라 이 세 종류가 뭉쳐진 것이 이 11절이에요. 자, 그러면 가인의 길, 발람의 길, 이거 다 길이에요. 길은 한문으로 무엇입니까? 응? 도죠. 그렇게 도는 뭐예요? 도가 바로 마음의 우리 이 영혼의 천성의 그 천성을 향하는 이런 가는 길을 말하는 거예요. 천성 가는 우리의 발길, 이게 바로 도예요. 이 도를 깨달아 알아야 된다. 그러면 그 도 속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계속 배척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가인의 길이냐를 알고 깨닫고 배척하고, 발람의 길이냐를 알고 깨닫고 배척하고, 고라의 길이냐 하는 것을 알고 배척하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철저히 하지 아니하면 이 가인과 발람과 고라가 뭉쳐서 그게 뭐가 되느냐? 프리메이션이 되는 것입니다. 프리메이션 속에는요, 물질도 들었고요, 거기서 명예도 들었고, 거기서 신령한 것도 들었고, 거기서 지배권도 들었고요, 거기는 다 들었어요. 이래서 거기에서 가장 물질에도 가장 최고 극단적 부유의 길, 그걸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낸다 하는 어떤 도를 깨닫는다 하는 그것도 자기들도 많은 도를 알아요. 그 프리메이션이 얼마나 이 도를 많이 아는지 모릅니다. 오히려 시시한 그리스도인들보다도 또 그리고 웬만한 그보다 더 도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프리메이션 속에는 이제 그 존경적 권위가 그 속에 들었어요. 존경적 권위가 프리메이션 속에서 또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약한 자를 어떻게 해주고 그거 다 들었습니다. 그거 안 하는 게 아니야. 거기에 온갖 것이 다 들었어요. 우리가 이리 살아야지 저리 살아야지 자비를 베풀고 살아야지. 프리메이션들이 얼마나 자비로운지 아세요? 원래 거기서 자비 속에서부터 발발한다고 명맥을 만들어낸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이제 어디로 떨어졌느냐? 그게 바로 마귀의 수하에 떨어져서 마귀의 조정을 받으면서 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이 발견하고 저건 아니다. 저거는 아무리 그 올바른 것을 가장을 하고 자비를 가장하고 신령한 것을 가장하고 도가 높은 것을 가장을 했을 뿐이지 저거는 아니다라는 것을 신령한 사람들은 깨달아 알고 그거를 분별을 하는 거예요. 그걸 분별해서 그거를 갖다 제껴놨기 때문에 그걸 보고 프리메이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껴졌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그렇게 돼서 그런 것이지 우리가 그냥 보통 인간적으로 쫙 보면요 아주 훌륭한 집단입니다. 그 집단이 대단히 훌륭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훌륭하다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놨는 것이 이 프리메이션이에요. 그래서 이 훌륭한 것이 그러니까 거기에 조용기 목사님도 거기 빠졌지요. 유명하다 하는 어떤 이들도 다 빠졌습니다. 옛날에 한때는 신령하다 하고 한때는 정말로 기라성 같은 그 성들의 이 하나님의 충직자들이 다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지는 것 같이 이 별들이 다 떨어졌어요. 그 성들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갔느냐? 이 프리메이션 속으로 다 가다매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아주 사랑을 가장 사랑한 다 평화롭게 다 이렇게 서로 싸우지 않고 그렇게 하는 그게 그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시거든요. 그걸 갖다가 쌀 속에 어떤 그 벼이삭 하나 있는 것을 골라내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 이 많은 위에 이 지구 위에 많은 인종들 위에 거기서 하나님의 참 사람들을 하나님은 뽑아내시는 거예요. 뽑아내시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나는 너희에게 하나님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고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어디서 살아야 되느냐 하면은 이 땅 위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프리메이션도 땅 위에 참된 성도도 땅 위에 이 땅 위에서 이렇게 다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12절에 그렇게 그러잖아요.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는다.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그런 가인의 길로 행하는 사람도 우리와 함께 먹고 앉았죠. 또 싹 때문에 거짓 예언하는 이 발람의 줄기의 사람도 우리하고 같이 한테 앉아서 먹고 있죠. 영도 같이 먹고 육도 같이 먹고 말씀도 같이 듣고 앉아있어. 다 같이 섞여서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의 애찬에 암초락했어요. 너희의 이 사랑의 밥상에 언제 너희들도 이 사랑하고 앉아서 서로 주질거리다가 너희들도 이 암초에 찔리가지고 배가 파손되는 것 같이 너희들의 영혼이 파손된다 하는 너희들의 믿음이 파손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목사님들이 그 신령한 목사님들이 한평생 정말로 참 하나님 나라의 공헌도 많이 했던 그 업적들을 다 깨뜨리는 거예요. 왜 깨졌나? 암초에 찔렸기 때문에 그 업적을 그 업적이 찔려서 이렇게 해서 그 결말이 망조가 되는 이런 배가 암초에 걸려보세요. 물이 저대로 들어오면 배가 망조가 들어서 침몰하지요. 가라앉지요. 이와 같이 우리의 영혼도 그러한 이런 속살거리는 이런 암초들한테 걸려가지고 영혼이 그런 거 듣고 대화들이다가 암초에 걸리면 영혼이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대단한 저주예요. 이것은 이제 멸망으로 들어가는 이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수치에 거품을 뿜는 바다에 거친 물결이요. 바다를 쳐다보세요. 바다를 바라보고 있으면 그 파도가 계속 치잖아요. 그 거친 물결이 바로 파도거든요. 파도가 계속 칠 때 그 거품이 막 그래. 저건 바다에도 직구정물이 있구나. 저거를 거품이 파도 치니까 저런 꾸정 거품이 저렇게 올라오는구나 하는 것을 바라볼 때가 있죠. 이 바다는요, 파도가 없으면 바다는 물을 아무 짝에도 못 써요. 고기도 살 수가 없어요. 파도가 치니까 거기에 찌끄레기가 파도에 밀려가지고 자꾸 이제 이렇게 이제 움직여주면서 더러는 이 찌끄레기를 파쇄를 시키고 더러는 해변가로 몰기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 바닷물이 조금씩 이제 정화되어지면서 그러면서 그게 생물들이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것과 같이 바다의 수치는 뭐냐? 바다의 수치는 바로 끄레기 그것이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그거와 같이 우리들도 그렇게 남을 격동시키고 또는 격동시키는 그것에 빨려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이 모든 것은 바로 우리 영혼의 하나님 앞에서의 그 영혼의 믿음에 우리 영혼 믿음에 영혼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성이 수치를 당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렇게 수치를 당한 줄도 모르고 여전히 자기 죄를 드러내고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딴 거 없어. 오직 엎드려 겸손히 엎드려 다 같이 겸손히 엎드려 할 말 없습니다.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밖에 우리는 할 게 없어요. 그거를 얼마만큼 많이 했느냐에 따라서 할례를 받게 되고 들림받아 올라가게 되고 그래 하는 사람이 이제 이런 더러운 죄악과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되고 그 이긴 자가 아직 덜 이긴 자를 관리하고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 왕적 사명을 주시는 이런 결말이 또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그 말씀입니다. 우리 이 죄에 있으면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에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래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납작이 엎드릴 수밖에 없다. 겸손해야 된다. 너무 그렇게 나부대지 말아라. 여기저기 어쩌겠단 말입니까? 오직 엎드려서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런 말씀. 성경은요, 그 뜻이 다 그런 거예요.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 아이고야 대단하죠. 자 그러면 아담의 7세손 에녹은 누굽니까? 300년 동안 하나님하고 동행하면서 살다가 들림받아 올라가는 분 맞죠? 이분은 맨날 하늘에 오락내락 했어요. 하나님하고 동행했다는 말은 하늘에 오락내락 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에녹이가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의 뉴스를 가지고 이렇게 300년 동안 나이가 300살이 되도록 자 그래서 300살 되면서 살 동안 계속 하늘에 오락내락 하면서 요즘 말로 말하면 그게 입신인데 입신보다도 더 입신은 그 신의 세계에 입문했다 하는 그런 뜻이지만 에녹은 아예 입신 이상이에요. 입신 이상이라 입문 이상이라 입문 이상이고 입신 이상이고 그냥 하늘 사람으로서 땅 위에 살았다 이렇게 보면 되네. 그리고 에녹이가 하늘에 갔다 와가지고는 자기 후손들 아들 딸 손자 며느리 사위 다 모아가 얘들아 뭐이라 에녹이가 하늘에 올라갔다가 이제 내려와서 너희들에게 할 말이 있노라. 그래서 이제 아들 딸 손자 며느리가 정손자 정손녀 고손자 고손녀 몇 대가 내려와요. 그러니까 아담이 아니고 참 에녹의 그 4대손이 누굽니까? 에녹의 4대손이 노아예요. 노아가 에녹의 4대손이야. 4대면 뭡니까? 아들은 아들이고 자식이고 그 다음에는 손자고 또 손자 다음에는 증손자고 4대면은 고손자예요. 그렇게 고손자 노아가 에녹의 고손자입니다. 그래 이제 얘들아 뭐해라 하면서 내가 오늘 하늘에 올라갔더니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 그리고 어느 전사는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일을 했고
이 신령한 이야기를 막 들려주는 거예요. 아담보다 훨씬 낫죠. 아담은 맨날 뭐 어떻게 했습니까? 가인아 모여라, 아벨아 모여라. 가인과 아벨을 모아놓고 얘들아, 내가 오늘도 가슴을 치며 나는 너희들한테 말한다. 나는 내된 동선이 너무나 그립다. 거기 살 때는 이랬고 나무 이파리 하나는 멋있었고 거기는 뭐가 이랬고 저랬고 하면서 뭐 이래 열매 하나는 어땠고 저땠고 막 에덴 동산에서 자기가 뭐 각종 짐승의 이름을 지을 때라며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을 때라며 이런 일들을 이제 지금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통한스럽다 하면서 막 이제 아담은 그렇게 울부짖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벨하고 가인이가 듣고 나니 아버지가 저렇게 죄를 짓고 이 땅에 내려왔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나? 하나님 앞에 돌아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나? 그래 동생아, 우리 제사를 지내자.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자. 그럽시다. 제사를 지냅시다. 그러면서 이렇게 제사를 지냈는데 가인은 제사를 잘 지내고 화를 당하고 아벨은 제사를 잘 지내고 성공을 하고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에녹은 하늘에 갔다가 왔어. 갔다 와가지고 야 거기 보니까 너무나 정말 대단하더라. 이제 장차 우리들이 가야 될 곳은 우리는 이제 이 몸뚱아리는 이제 우리는 좀 있으면 늙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많이 늙는 거 너희들 보이지? 너희들도 좀 있으면 내가 이렇게 다 늙는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영과 육의 분리가 오고 우리 영들은 다 올라가가 하나님께로 간다. 하나님께로 왔으니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다. 이 사람들은 돌아가야 되는 것에 대한 그것을 갖다 교훈을 막 아들, 손자, 며느리 사이 다 모아놓고 고손자까지 모아놓고 고손자까지 모아놓고 맨날 이 에녹이가 그렇게 모아놓으니까 그 사람 숫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날 큰 대형 교회만 한 거지. 그래서 이제 이 완전 적벌체제 교회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적벌체제 교회에서 그 당회장 목사님과 같은 에녹이가 이제 이렇게 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사람들이 막 은혜를 받고 이제 이랬는데 거기서 다 은혜를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무리 설교해도 이걸 갖다 실감 있게 받으면서 내가 오늘 그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이 잔치의 기대의 주인공이 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니는 해라 나는 나는 뭐 몰라 뭐 이런 저렇게 이라는 사람도 여기 다 있거든요. 꺼봉이라고. 그러면 그것이 그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제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제 이 사대손이 그래 이제 이렇게 노아가 거기 찡겨가 있었어요. 노아는 그때 아주 어렸어. 근데 어느 날 또 에녹이가 또 하늘 갔다가 또 왔어. 얘들아 모여라.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신다. 모이자. 그래가지고 또 아들 손자 며느리 또 사이 다 모였어. 지금 손자 고손자 고고손자까지 다 모였어. 모여가지고 이제 이런데 에녹이가 어느 날은 너희들은 이제부터 삶을 정밀하게 살아라. 지금 하나님께서 대노를 하셨다. 왜 노하셨을까? 전부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귀를 기울여서 이 잔치의 기대는 나의 것이다 하고 듣는 그 사람이 있었는데 어린 아이 노아가 제 뒤에 꽁지가 가지고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그 고고제 할아버지의 그 설교를 듣는 거예요. 지금 이 땅 위에는 네피림이 지금 너무나 많아서 지금 하늘에서 반역한 천사들이 너무나 많이 쏟아져 내려오고 있다. 저 루시엘이가 지금 너무나 지금 선동을 많이 하고 있어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대도를 하셔서 그래서 이 땅에는 지금 여러 가지 불륜의 이런 영과 육의 이런 성적 그 교란들이 너무나 이렇게 지금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네피림과 이것이 장차 이 안악자손으로 변화될 것인데 너희들은 절대로 거기에 가담하지 말고 그게 바로 옛날에는 요즘으로 말하면 그게 프리메이션이고 옛날 프리메이션이에요. 옛날 네피림이에요. 그 네피림의 종자들이 지금 프리메이션으로 이렇게 뭉쳐질 거예요. 그래 이제 이렇게 되는 상태 속에서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절대로 그 프리메이션에 가담해서는 안 된다. 그 네피림 족속에 너희들은 가담해서는 안 된다. 너희들은 정결하게 하고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고 여호와만 위하여 기도를 하라. 조금 있으면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물로 홍수로 샥 쓸어가지고
저 네피림 족속을 없애기 위해서 네피림한테 물 먹었는 그러한 그 네피림 쪽에 가담되는 그런 것들까지도 다 몽땅 다 물에 빠질 것이다. 삼천 초목이 다 물에 빠질 것이다. 그러나 오직 정결케 되는 사람만 물에 안 빠질 것이니까 너희들은 정결하게 살아라. 그래가지고 노아가 다 들었지만 노아는 특별히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이 세상이 지금 물에 빠진다고.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노아가 아주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 고조 할아버지의 교훈을 받아들인 거예요. 4대 손자가 받아들인 거야. 1대, 2대도 못 받아들이고 3대도 못 받아들일 수도 있었지만 오직 이 4대 고손자가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고손자를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맨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요, 나는 물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나와 나의 처자들, 나의 자식들은 물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맨날 기도했어요. 기도하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노아한테 우였습니까? 계시가 내려왔죠. 노아에게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그리고 얼마 있으면 땅에 비가 쏟아질 것이다. 우리 고조 할아버지가 말씀하시던 것이 드디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이거 뭐 어제 안 이루어졌다고 그거 여행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하지 마세요. 오늘 안 이루어졌다고 안 되는 게 아니라 내일 안 이루어졌다고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이 예언은요 꼭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노아가 얼마 동안 그 방주를 만들었습니까? 응? 몇 년? 어이구야. 잘했어. 그게 작은 이야기입니까?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 한 평생 하고도 2평생이에요. 지금 오늘날 이 수명으로 볼 때 인생이 길면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나 됐어. 80이야. 강건하면 80인데 80에 곱방이를 하려고 할 때 160살인데 160에서 40년 빼고 120년 동안 배를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그러한 그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보통 우리들 같으면 갈등이 많았겠습니까? 의심하고 맞나 안 맞나 이지랄병 해가면서 욕 나오지. 그 말이 맞나 안 맞나 내 혼자서 익하고 있는 거 아이가 내 이 또래 아이가 자기가 자기를 의심하며 이렇게 하면은 거기서는 일이 성사가 하나님하고의 일이 성사가 안 됩니다. 믿음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한결같이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그런 믿음, 그런 것 같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 이제 에녹은 아담한테는 7세 손이고 노아는 에녹한테 4대 손이에요. 그러면 다 합해서 11대 아담 이후 11대 만에 이 땅이 한번 시리딱하는 것을 그거를 성경이 말해주는 거 알겠습니까? 그 이제 이 유다는요 이런 구약의 모든 일과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이 성도들이 다 그러한 줄기를 따라서 그렇게 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 유다는 그걸 깨닫고 오늘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편지는 뭐 간단한 것 같이 보이고 한 페이지 정도 되는 것 같이 보여지지만 실상 이것이 바로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의 그 모든 전과 말을 한목에 압축시켜서 여기다가 이렇게 그 대단한 뜻을 토지무리기의 뜻과 아울러서 이 변증론에 대해서 이런 변증하게 돼서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이 말씀이 아주 이 고차원적인 말씀으로 신령한 중에서도 가장 신령한 말씀으로 이 말씀이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사람을 심판하는 거야. 그걸 바로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일, 그리고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죽게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 강팍이 뭡니까? 강자가 무슨 강자입니까? 강할 강자지요. 팍은 무슨 팍자입니까? 괴팍할 팍자. 그냥 팍이 아니야. 팍이야. 저는 이 팍인 줄 몰랐어. 맨날 읽어도 팍인 줄 알았어. 여사를 봐가지고. 그런데 컴퓨터로 이제 성경을 치려고 떡하다 보니까
자꾸 오타가 나는 거예요. 아무리 박자를 썼는데도. 뭔가 싶어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펴게 점을 하나 더 찍어야 되더라고. 이게 무슨 펴자가 또 한문을 찾아서 읽어봤어. 찾아봤어. 괴팍할 펴자, 펴. 얼마나 이 죄인을 갖다가 죄를 죄로 강조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괴팍 괴팍한 말을 인하여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정죄하시려고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며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이를 뭐예요? 이익. 돈 뭐 한 가지라도 자기한테 이익 때문에 막 알랑방귀면서 참 웬만한 것도 다 참아줍니다. 왜? 돌아올 이익을 생각하고 이러면서 살아가는 이러한 인생이 그런 인생이 지금 다 에녹의 4대 손 노아의 그 심판 홍수 심판과 같이 이제 앞으로는 대단한 그 핵심판을 보고 불심판이라고 말합니다. 불심판이라고도 말하고 핵심판, 이제 이 불심판이 우리를 위하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불심판을 안 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겠느냐? 우리는 납작이 엎드려 겸손하게 오른쪽을 때리면 왼쪽을 돌려대면 용서와 자비를 하는 이런 그 성도로 오늘도 살아가야 될 것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깨닫고 우리도 어쨌든 간에 의를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일 다시 17절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